할렐루야. 예. 자,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근데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죠. 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인간을 어디에서 살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광야나 들판에 두어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여 살도록 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기 두시니라. 이 거기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지역에 살도록 위치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이 땅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실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신화나 허구 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그 타락에 관한 기사는 하나의 우화나 신화가 되고 말겠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덴 동산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장소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의 방향이 동방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14절을 좀 읽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은 네 강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은 비손이고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들 중에서 히데겔은 그리스어로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농사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오늘의 이라크 부근에 있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 노아의 홍수 때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에덴 동산은 우화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허구나 신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셨어요. 천사를 시키거나 그리고 아담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창설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친히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구별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인데, 이 말의 일차적인 뜻은 나무를 심다,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마치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창설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이.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쌓은 곳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란 울타리가 있는 정원,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로 경계를 정하시고 친히 창설하실 만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부하고 사람이 생활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정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특별한 동산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를 유지했고, 주변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했고요, 벌과 나비는 춤을 추며 하늘을 날고, 아름다운 나무에는 수를 셀 수 없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맛있는 과일들을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할 땐 역시 짐승들 역시 재롱을 부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곰은 구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린은 길다란 목을 내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새들은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 각종 금은 보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는요 오염되지 않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로 인하여 4개의 강의 근원이 생길 정도로 그 생수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창설하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이 그 성전 자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름다운 수목과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면서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에 뭐가 없죠?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그 자체였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뭐 손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제 교회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느냐. 여러분, 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예배 갱신과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전인가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이 4,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설문이죠. 5가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2%가 예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통계는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물어보게 되면 당신은 왜 오륜교회를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로 인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실평수 18평. 여러분 실평수 18평이면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예? 실평수 18평이면요 교회 문을 딱 열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문 닫고 도망갔어요. 왜냐면 딱 문을 열면 제가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닫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물 없이는 예배를 거의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휴지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휴지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휴지를 많이 갖다 놨어요. 왜? 손수건을 안 가져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손수건을 미처 준비를 못 해오는 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휴지를 중간에 많이 갖다 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잖아요. 그 빛 대신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시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면 외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임재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스랍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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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성을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에요. 죄 없는 천사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천사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든지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릴 수밖에 없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중 거룩성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전환을 배울 수 없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입술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입술이 참 더럽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얘기할 때 보게 되면 뭐 드라마도 그렇죠. 드라마도 뭐 거의 욕 안 하면 청소년들한테 너 욕하지 말고 얘기해봐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너 욕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말을 못해요. 왜요? 욕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 욕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이 이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입술이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러워요. 뭐 쌍욕은 쌍시옷은 욕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예?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죠. 왜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주님의 통치예요.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인이 뭐냐 그러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보혈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이 우주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흘리신 그 보혈로 늘 내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의 그 십자가를 바르고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심지어는 일터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비전까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그렇죠? 6월절에 그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때 그들이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초태생이 죽지 않았잖아요. 짐승들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덮는 기도는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품고 이하여 기도하는 선교지까지 늘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샤머니즘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해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을 덮고 그리고 그 보혈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의식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브라더 로렌스가 지은 책인데 아마 여러분 이 책은 고전이기 때문에 거의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렌스는 38살에 프랑스 파리의 맨발의 까르멜 수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도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평생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보내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엌일, 그리고 이 샌들을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는 일이 뭐예요? 밥만 먹으면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수도사들 이 샌들을 수선하는 일을 해줬어요. 여러분 음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설거지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거지만 주로 하는 분이 있고 음식을 잘 안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귀찮고요, 설거지 매일 하는 것도 귀찮고요, 단조롭잖아요. 너무나 단조로운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는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그런 힘들고 비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했습니다. 접시를 닦는 때도 주께 하듯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주께 하듯 했습니다. 더러운 신발을 고치는 일을 할 때도 주께 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결코 지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따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루하고 따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그 모든 일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지루하거나 따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근데 개척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교회를 300개를 만들어 놨는데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재수생 2명하고 했잖아요. 재수생 2명하고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도 하나는 내 조카예요. 하나 내 조카인데, 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 시험 치는데 떨어지니까 재수를 해야 되니까 창피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삼촌, 제가 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재수생 조카가 또 한 명을 데려왔어요. 재수생을. 그래서 재수생 2명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나가면 제 안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40평을 처음에 이제 명성교회 근방에다가 상가를 얻어가지고 2층에 이제 절반은 사택으로 만들고 절반은 예배당이 합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막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면 제 아내가 혼자 앉아있다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졸지에 아무도 없어요. 아내 한 사람 보고 설교했는데 아내도 없어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설교는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몇 번은 제가 벽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벽치기 설교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벽 보고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사탄이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이냐 그러면,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자명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해요. 야, 뭐 아무도 없는데 나가서 뭐 하냐? 차라리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기도해. 할 일이 뭐 있어? 네가 기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준비를 해놨지만 나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개척한 지 한 4개월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해놓고요, 새벽기도를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는 개척교회 하면서 심령이 강팍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개척교회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근데 개척해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 그래서요, 한 번은 이제 월요일마다 교회 주보 있잖아요. 남은 거 막 신문 배달하면서 이제 돌리듯이 막 돌리고 다니는데, 그 한 이제 연립을 갔는데 4층짜리 연립이었어요. 아, 보니까 다 명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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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교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300개 교표를 만들어놨는데 붙일 데가 없는. 그래서요, 신문 배달하는 거 좀 주보를 들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돌리다가 명성교회 교회 앞에서 울었다니까, 제가. 예, 영혼을 사랑해서 운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어요. 예? 김삼 목사님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텐데 정말이에요. 억울하고 분해서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아니 300개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붙일 데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울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설교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뭐 주여 삼창 하지만 이 주여 삼창 까는 거 제가 1인자입니다. 예? 삼박자 뭐 이거 뭐 성령의 뭐 불로 이거 까더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예. 성령의 역사를 늘 제한하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심령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개척하면 적어도 눈물 몇 바가지 흘려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생각은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울어보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와야지. 아무리 쥐어짜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 우리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연기자가. 예? 뭐 연기를 잘하는 김정은이라는 탤런트는 감독이 PD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착 나오고, 왼쪽 하면 왼쪽에서 눈물이 나오고, 양쪽 하면 양쪽에서 눈물이 탁 나온다는데, 이게 목회는 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령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울어보고 싶어도 눈물도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울어보고 싶었어요. 나 목회하면서 정말 엉엉 울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심령은 차갑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고, 예? 뭐 그 과정은 기니까 설명할 수 없고, 어떻든지 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했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내 목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는 눈물샘이 터져요. 예.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설교 도중에 울고 기도하다 울고. 예. 지금도 기도하다가 엉엉 울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강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죠.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풍요와 비옥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인데 그곳에는 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석, 즉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히데겔과 유브라데인데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강은요, 생명을 주는 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계열 4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전 동편 문지방을 타고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을 거쳐서 남쪽 광야로 흘러내려가죠.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에스겔 4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예.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죠? 거기 보게 되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었던 사해 바다도 살아난다는 거죠.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래서 생명의 물이에요. 이 생명의 물이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남쪽 유다 광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수목이 자라고 꽃이 피고요. 이 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물고기 떼가 살아나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그렇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성령을, 이 물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악령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왔냐 그러면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 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발원지는 거긴데 어디를 거쳐서 나오냐 그러면 제단을 거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언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는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제단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제단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갈보리 언덕이에요. 골고다의 언덕이에요. 우리 주님이 각이 띄어져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장소예요. 구약의 짐승들이 어때요?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띄어진 상태로 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장소가 제단 아닙니까? 그 제단을 거쳐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의 역사는 언제 임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핏뿌림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듣기 싫어도 언색적인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뭐로 설명하냐면 타오르는 불, 흘러넘치는 물,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묘사할 때 보게 되면 타오르는 불, 그 다음에 솟아나는 샘물, 흘러넘치는 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잠자코 손님처럼 와가지고 주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갈라져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함과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생명의 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어떤 엑스타시한 느낌과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란 내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네 개의 강의 근원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목사님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예.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신앙의 국경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두었다, 거기 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말합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쌓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정원,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로 경계를 정하여 놓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며 살게 하신 곳은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들판도 아니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하나님의 정원,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 거기 두신 그곳 에덴 동산에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 두신 그 에덴 동산 그 안에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한복판에 있었어요. 왜요? 매일매일 그것을 보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과를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극기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이 아닌 온갖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탄식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어둠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넘어서는 안 될 신앙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왜 천사가 타락했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침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침이 입 안에 있어야지 침이 입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 가운데 찬양 사역자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막 기타를 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다 보게 되면 이 침 거품이 말이죠, 이렇게 양쪽 입술에 나와 있어요. 그래 막 자기는 모르잖아요.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막 성도들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 침이 막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막 여기 있으니까. 예? 이 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 안에 있어야지 이 밖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밥알도 마찬가지죠. 밥도 안에 입 안에 있어야지 이게 막 머리에 붙어 있고 그러면 추하게 보이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내가 넘어서는 안 될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성 교제에도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때로는 법당에 가서 스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든지 뭐 부패 추방 운동이라든지 환경 운동과 같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부처 앞에 가서 목사가 절을 한다든지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들고 제사 음식 앞에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것은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회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회식의 자리에도 안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회식의 자리에 참여했을 때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식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마음껏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명부지에 미쓰리를 껴안고 브루스를 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국경선이 있어요. 예, 언제나. 한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사울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니는 팔려가도 나는 살자, 그 말 아니에요. 나쁜 인간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아내는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또 잘못 적용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내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애굽 사람에게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자기 신분이 뽀롱이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를 했어요. 무슨 연기했어요? 미친놈 연기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막 벽을 빡빡빡 긁어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연기에 이 왕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그 왕이면 나는 절대로 그게 속지 않습니다. 족치면 나옵니다. 잡아다가 족치면 다시 나오죠. 그런데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 왕이. 내가 보니까 미친놈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놈 흉내를 내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신앙의 국경선을 넘으면
당장의 유익이 될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승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결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수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신앙의 국경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국경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삶의 흉년이 들어도, 내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도, 고난이 길어져도,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어도 넘어서는 안 될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부요는 진정한 부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